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으로 하브루타 교육이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은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며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또 형과 동생 또 누나와 또 동생 친구와 친구가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인데요. 단순히 정답만 묻고 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고요. 또 식사 중에 부모가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답변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모님께 질문을 던지고 부모님이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유대인 아이들은 사고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질문들이 우리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이 부모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자녀들의 지혜를 향상시킨다면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에게 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세상은 교묘한 속임수로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난감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해치려는 자들, 곧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던진 그 메시지를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으로 위장한 정탐꾼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세운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인 척하는 모습은 죄된 본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과 완악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질문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을 닮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는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라고 여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 자신을 믿고 의인치 않은 것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이고 흐름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탐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질문 앞에 예수가 꼼짝없이 걸려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답을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백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뜨려야 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 백성들은요, 무척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돌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였어요. 그것이 예수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답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답을 한다면 그 예수를 황제의 적으로 간주하고 총독에게 넘겨서 로마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교묘한 속임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사한 꾀를 금방 알아차리셨죠. 그리고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데나리온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지혜로운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지고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책임은 사실 유대 지도부와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속임수를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묻고 또 질문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어지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질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매 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괴롭게 만드는 세상의 질문이 있습니까? 나를 힘겹게 하는 세상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 안에서 나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답하지 말고 내 감정과 내 욕구대로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답하고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마땅한 지혜를 때마다 부어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로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있을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아직도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